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짧게 엑기스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에 우리가 오늘 학습 세례식, 입교식도 하고 또 성찬식도 했습니다. 너무 유아 세례식도 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제가 아까 가지고 있던 예식서를 보니까 그 유아 세례 그 이름을 적어놓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 이제 지금 학생회 이제 청년회 지금 제일 청년회 회장이 된 우리 영민이부터 해서 뭐 우리 모현이 뭐 이렇게 막 이름이 막 거기 써 있는데 벌써 이게 이렇게 됐나? 지금 오늘 입교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 후배들이니까 이 아이들 중에 내가 유아세를 준 아이들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둔 그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당부하시면서 또 당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처럼 길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 앞에 있는 현실적인 경제적인 혹은 건강에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 자녀로 인한 수많은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바라봐도 참 갑갑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전하고 준비할까 고민하고 하다가 2016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성령께서 정말 무지한 저에게 그런 모든 상황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기도에 대한 절박함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겠다는 겁니다. 2016년 고난주간 한 주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바쁜 일들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괴로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습관은 그냥 형식적인 습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에 따라 그냥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삶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범이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웃기웃하고 어디에다가 눈을 돌리고 어디에다가 무엇인가에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불과 같은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모습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묵상입니다. 말씀파도 있고 기도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로는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묵상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빈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곱씹는데 무엇을 곱씹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곱씹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에 대한 생각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소망을 발견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이 없는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찬양과 감사입니다. 무엇이 찬양인가? 예. CCM,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내가 즐기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흥을 느끼고 내가 희열을 느끼고 내가 뜨거워지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진짜 찬양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경배하는 것, 그게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사랑이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 난 다 알아요, 목사님. 알긴 뭘 알아요? 모릅니다. 우리는 알려면 멀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부모의 사랑도 다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매일같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 오래 참으시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겠구나. 내 인생과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겠구나. 시험을 이기는 기도는 그래서 찬양이 있는 기도고 감사가 있는 기도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찬양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뻣뻣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허리가 뻣뻣해요. 마음이 뻣뻣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고백과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요. 고백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사하심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고백과 회개는 그냥 회개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그 회개라는 것은 내가 단순하게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회개입니다. 이런 고백과 회개가 있는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기도이고 이 고백과 회개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는 이미 성패가 갈렸어요.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못하느냐 또는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왠 줄 아십니까? 거기 다 나오는 거 이미.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고 바꾸기로 결단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고 강자에게 약하면서 약자에게 강하고 지나치게 경솔하고 충동적이고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입술, 조동아리. 누군가를 바보 만들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세상의 문화에 나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또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거기서 그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42절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예요. 그게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네 번째 요소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주시는 것도 아니시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결정적인 이유는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채우시며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이에요. 나라 여건도 신통치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형편도 만만하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나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순간에도 함께 깨어있지 못하던 자던 제자들 때문에 아파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2016년 고난주간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깨어 기도하는 성원교회 성도들 되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시험을 이기는 기도로 승리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